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6부 고난 5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일과를 잘 마치고 풀린 말씀방에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게으름이 생겼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만족감, 깊은 행복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원해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에 질문의 대답이 되며 그들이 길을 찾으며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찾아야 될 길이 있다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인가 발견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읽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가 잘 읽어서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고난 읽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 그 안채라 본체에서 풀린 말씀방까지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한 녹음 하나라도 하고 자야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열심히 이리로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렇게 쉽게 게을러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정전이 되었어요. 밤에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대요. 히팅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을 이렇게 정전을 몇 시간씩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밤도 정전이 될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서 갑자기 생각하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책을 못 읽겠구나. 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도 지장이 있겠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전기, 이것에도 얼마나 감사함이 느껴지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리딩 하나를 하고 오늘 일과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고난, 그래서 혈육의 반역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8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5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2장 6절. 세상에 기독교 신자만큼 깊이 되는 사람도 없다. 그는 신앙이 진보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반드시 불교나 유교가 성행하는 일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국이라고 불리는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똑같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티끌 또 만물의 때와 같다고 말했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도 기독교 신자의 운명은 정말 그런 것이다. 왜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까지 깊이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다. 그가 악인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님도 방탕하는 사람이 아님도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이 아님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 그는 대체로 나라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친절하고 사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의 방탕아보다도 거짓말쟁이보다도 모질고 간사한 사람보다도 더 배척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에게서만 싫어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적은 그 집안 사람이다. 미가서 7장 6절. 그는 그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에게 오해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라는 탄식을 할 때가 있게 된다. 불효 자식이라고 하면 영락없이 그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부모보다 더한 하늘의 보물을 믿음으로써 왜 그런지 육신의 부모를 버린 것처럼 의심을 받는다. 그가 하려고 애쓰는 모든 선은 그가 기독교 신자라는 까닭으로 조금도 칭찬을 받지 못하며 그가 하지 못한 선은 똑같은 이유로 심하게 힐책을 받는다. 그의 형제도 또 그를 싫어한다. 그들은 몹시 그를 업신여긴다. 그들은 그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반항을 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들은 그를 협박한다. 그들은 그에게 모든 의무를 떠맡긴다. 그리고 그를 헐뜯고 욕하고 비웃는다. 그들은 그를 그렇게 다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또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루어질 의무라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안전한 지위에 놓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그를 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한다. 그래서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향해 저항하려고 하면 그들은 마태복음 5장을 들고 나와 설교한다. 아,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여, 정의의 법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리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느니라. 시편 44편 22절.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까지도 형제에게 싫어함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다윗도 예레미야도 그리스도도 바울도 모두 혈육에게 쫓기고 그 분노를 산 것인가? 이것은 크게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그 하나는 확실히 기독교 신자의 인생관이 이 세상 삶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그들 속에서 확실히 하나의 괴짜인 것이다. 그의 환희, 그의 소망, 그의 생애의 목적은 그들의 것과 아주 다르다. 그가 선이라고 믿는 것은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그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바라지만 그들은 부귀영화를 찾는다. 그들은 그에게서 그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헐뜯는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으나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아주 싫어한다. 마치 한 마리의 오리가 닭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그들은 그를 의심하고 또한 박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둘째 이유는 질투이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모두 불만인데 여기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득 찬 만족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참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또 그들은 서로 맺어진 혈육의 관계를 갖는 데 비해 여기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영의 관계를 가지고 우주 안에 형제 자매를 수없이 갖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지없이 부러워할 일인지 모른다. 또 그들이 그를 괴롭혀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의 사업은 자꾸 늘어 번창하고 괴롭게 군 그들은 항상 그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볼 때 분하여 견딜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그를 그지없이 부러워하며 여기서 질투를 느끼고 그와 그의 사업을 쓰러뜨리려는 계획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 셋째 이유는 사랑과 미움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사랑과 미움은 정비례로 서로 늘고 주는 것이다. 한쪽에 사랑이 더할 때는 한쪽에 미움이 더해지는 때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모든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편애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 여기서 그들의 그에 대한 미움에 더하여 인륜의 괄호 열고 혈육의 관계를 말함 괄호 닫고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모질게 대한다. 그리고 또 세상은 이 혈육의 관계에 의해서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미움의 충돌에 있어서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괴롭힌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한 사람이 깊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다. 아니, 그런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고 하는 비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싫어도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까닭도 있겠으나 그 중요한 것의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된 가정을 결코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역설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맞서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 35절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가정에 오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교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가 몇 번이나 가르치는 진리이며 또 역사상의 사실로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혈육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혈육의 미움을 자아내어 그 결과 이 비참한 현상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죄의 결과란 참으로 두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이 세상에서 씻어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심을 찌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깊이 짐작하신다. 그는 그런 때 우리를 위로하시어 형제가 형제를 죽는 자리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넘겨주고 또 자녀 괄호 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괄호 닫고 들은 부모 괄호 열고 하나님을 믿는 괄호 닫고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무엇냐고 할 때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없이 부러워하는 크리스천 홈이다. 아름다운 홈이다. 모든 좋은 것은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좋은 국가가 그렇고 좋은 사회가 그렇다. 좋은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기독교 신도가 이 괴로운 싸움을 싸웠으므로 해서 오늘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의 곤경을 잘 견디어 후세들에게 홈이라고 하는 하늘의 은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1902년 9월 성서지 연구. 비웃음이 주는 복.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길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 그 길은 단순하다. 신앙의 길이다. 그러나 길은 좁다. 그리고 그 문은 작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0절라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일은 비교적 쉽다. 어려운 것은 입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이 간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며 이 일에 의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참으로 신앙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다. 실행이다. 실행이라고 해서 신앙에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다. 용감한 행동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다. 이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신앙의 구원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를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고 말할 때 신앙은 참 신앙이 되며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불신의 세상이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 제자를 환영할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참 신앙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푸대접을 받고 또 비웃음을 받는 것이다. 세상의 조소를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참 신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를 말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고 말씀하셨다. 예수가 정하신 이 법칙은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이 시련의 세상인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쓰라린 일이다. 그러나 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자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다. 그리하여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일, 이것이 가장 큰 명예이다. 이것이 바울의 이른바 예수의 낙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며 이것이 있어야 나는 확실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임을 아는 것이다. 아멘. 현 교회의 신앙이 거짓 신앙인 무엇보다 좋은 증거는 여기에 세상의 박해가 가해지지 않는 일이다. 교회는 세상과 조화를 꾀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참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즉 church militant이다. 이 세상에 대해 항상 교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는 것이다. 세상하고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신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세상과 같이 있고 세상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 교회에 관해서 계시록 기자는 내 백성아 이 여자에게서 떠나라. 계시록 18장 4절라고 말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 신자를 위로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고 말했다. 제 주의 이름을 사람 앞에서 말하고 그들의 욕하는 바가 되어야 나는 성령의 은사를 힘입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다만 기도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입으로 나타내어 그 용감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문다고 한다. 이 무슨 명예냐? 이 무슨 이익이냐? 내가 얻은 것은 잃은 것보다 훨씬 월등한 것이다. 세상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여 나를 비방하라.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부한 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욕을 먹고 너희의 우러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비방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러르는 것이다. 세상의 죄와 신자의 덕은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들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린다면 우리도 또 그가 당한 수치를 걸머지고 영문 밖에 나가 그에게로 가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이다. 1916년 6월 성서지 연구.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세상과 영적으로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 당하게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잘못된 그 목회자들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교회의 교인들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정부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고 그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순수한 교전이라는 것은 세상은 사탄의 아래에 있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0년 전에는 또 다른 상황이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지는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됐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이 말투는 우리가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래 진정한 그 전사, 진정한 병졸이죠. 우리는 다 병졸이잖아요. 들은 자기가 속한 곳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게다가 우리가 요즘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나타내는 이런 행위가 참 지금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참 없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자매들과 모였을 때 그런 얘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을 아는 분이 워낙 없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자매들끼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교제의 범위가 좁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오늘 받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8절 5월 17일 밤 니즈 사이 오시카 교회 석상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보낸 이 말은 내가 지금 오시카 신자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다. 이곳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일본 국내의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있다.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적인 것이다. 아마 현 일본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없는 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환난을 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를 보답하시는데 환난으로 하시며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평안으로 보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나 우리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며 우리들은 이들을 위해 간절히 그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한 이름을 위해 크게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며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신자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을 받은 사람이 가장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뜻밖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은 어떠한 박해에도 환난에도 다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자비가 있는 바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1913년 7월 성서지 연구. 아마 이 오시카 교회, 이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여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위로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인들이 크게 용기를 얻고 또 격려가 되어서 신앙을 유지하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의혹의 소리. 어떤 때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생애가 시시하게 보인다. 남에게 얻어맞고도 잠자코 견뎌야 하며 남에게 실컷 욕을 먹고도 그의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어떤 때는 기독교 신자의 생애란 비겁한 생애처럼 보여 스스로도 자기가 택한 종교가 자기 활동을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 그런데 이와 같은 자가 마침내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일 것인가? 그러다가는 나의 사소한 재물도 나의 명예도 마침내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것이나 아닌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기독교 신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보는 기독교 신자란 목사나 보통 신자를 막론하고 대개는 눈으로 눈을, 이로 이를 갚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세상의 탐정과 다를 바 없으며 남의 비밀을 냄새 맡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다시 없는 쾌락으로 알고 또 누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쏜살같이 달려가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인내에 인내를 더하는 것이
기독교 신도의 생애라고 생각하고서 진지하게 성서의 말씀 그대로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아닐까? 나는 어떤 때는 진실로 기독교의 교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싫어진다. 또 기독교 그 자체는 하나의 윤리 조직으로서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으로 내 동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은 아주 싫어진다. 무슨 전도를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혹은 목사에게서 전도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아니니 지금 당장 이것을 그만둔데도 아무도 나를 책망할 사람은 없다. 나는 무엇이 좋아서 이 무익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일까? 전도는 전도가 직업인 전도사에게 맡기고 나는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편이 내게도 크게 유익할 뿐 아니라 전도사들도 아주 기뻐할 것이다. 내가 내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일은 도대체가 월권이 아닐까? 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전도는 내가 면허를 딴 직업이 아니다. 또 내가 별로 즐기는 일도 아니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일은 자연 연구이다. 시가의 암송이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읊으면 나도 즐겁고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전도에 종사한다는 것은 지나친 호기심이 아닐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선택한 것인가?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속였나이다 라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외쳤다. 나는 참으로 똑같은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속아서 전도 사업에 나섰고 또 종교 문학을 택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고 신명기 28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도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떻든 기독교를 접한 일은 내게 크나큰 불행을 가져왔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친척과 옛 친구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고 그렇다고 목사나 선교사를 친구로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참으로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고 무엇 하나 얻지 못하지 않았는가. 친척과는 헤어지고 나라 사람에게는 기피 당하고 또 같은 종교인에게까지 비난과 증오를 받게 되니 이 무슨 인과응보인가. 이것이 기독교라면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무자비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가 사교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와서 기독교를 믿은 일을 후회한다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나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한다.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정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진실하고 솔직하신 분을 정말 이렇게 너무 진실하여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정말 고상하신 분이고 지식이 뛰어난 분이고 과학자이고 이런데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까?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하셨어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고 연구원을 하셨어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고 잘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글도 잘 쓰시고 설명도 잘 하시니까 얼마든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한데 본인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회의에 빠지지 않았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말 의심을 하면 기독교가 싫어진다. 이게 의심인 거예요. 의심병.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분들한테는 회의와 의심을 주어서 자꾸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사탄의 그 들쑤심, 간교함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120% 넘어가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제가 우치물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유식하고 고상하신 분이 그 인생을 그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진실하게 평생을 성서의 연구에 바치셨다는, 그리고 진실한 이론을 성립하셨다는 그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정말 이 괴로움은 정말 막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마음 아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읽고 눈물을 머금고 견딘다. 내가 만일 내 인내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에 합당하실 때에 내게 이 시련의 까닭을 알게 하시리라 믿고, 나는 눈물 속에서도 비통 속에서도 의혹 속에서도 내 신앙을 계속하리라고 결심하는 것이다. 1901년 4월 성서지 연구. 하다못해 오죽하면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인 거다라고 의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심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내가 종국에는 승리자다라고 확신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도 자기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야, 너 교수가 되든지 법률가가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법대를 나와가지고 라고 막 그 괴로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보고, 왜 사람들은 그런 수도사가 되거나 할 때 축복해주지 않는가? 왜 세상적인 성공을 더 높이 사고 영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조금 다르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죠.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서 읽는데 이렇게 말이 막 좀 더듬더듬해진 것 같아요. 계속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과 승리. 기독교는 안심을 얻는 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기독교는 안심을 얻는 도가 아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도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람이 만일 안심을 원한다면 그는 기독교로 올 것이 아니라 불교로 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세상을 피하는 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 안심이 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세상을 맞이하여 그것과 싸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로 바꾸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기독교는 세상을 체념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에서 안심을 찾다가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 자신이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거저 천국에 들어가는 도를 찾는 사람은 기독교에 오지 말아야 한다. 물론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싸우시지 않고 나를 가지고 싸우신다. 신자는 승리의 목격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다. 그는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는 싸움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사양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적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자의 환난은 신앙과 동시에 시작된다. 그리고 신앙이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환난은 격렬해진다. 그러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기회가 주어져 승리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평안이다. 무사태평의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신앙, 확신의 평안이다. 히브리어의 샬롬, 즉 평강은 건강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강건하여 적에게 이긴다고 믿는 확신에서 일어나는 안심이다. 용사가 싸움에 임하여 갖는 안심이다. 겁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자기 번민을 다스리려고 추구하는 안심이 아니다. 1925년 9월 성서지 연구. 40이라는 수, 땅의 수인 4에다 부정수인 10을 곱한 40이라는 수는 성서에서 지상에 있어서의 환난을 나타내는 수로 쓰인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빵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즉 단식하면서 여호와의 명을 기다렸다고 했으며 신명기 9장 9절. 예언자 엘리야는 40일 40야를 먹지 않고 같은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고 열왕기상 19장 8절.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으며 창세기 7장 17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고 했고 민수기 14장 33절. 애굽은 40년 동안 황무한 땅으로 있으리라고 했으며 에스겔 29장 12절. 예언자 에스겔은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지고 엎드리라고 했고 에스겔 4장 6절. 아기는 형벌로서 매 40대를 맞으라고 했으며 신명기 25장 3절. 산모는 산후 40일을 지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40일 40야를 광야에서 단식하셨다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4장 2절 이 예를 본받은 것이다. 즉 고난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면 40이라고 말했으며 반드시 40의 정수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을 보고 즉시 이 사실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초조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세도 엘리야와 같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이다. 40은 고난을 나타내는 수다. 그러니 예수는 40일 동안 단식하셨다고 말한 것이다. 1902년 5월 무교회. 그러네요.
고난의 수 40. 그래서 인생도 40살이 넘으면 좀 담담해지는 것일까요? 40살까지 엄청 고난스럽게 살다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모욕을 당했을 때, 혹 내가 나보다 손 아래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할 때 나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모욕을 갚고야 말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구주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는 나보다 심한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가 구원하시려고 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손 아래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은 나의 구세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신 모욕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남을 용서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나의 구세주에게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 의해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가 나를 통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용서하시는 사람들을 나는 자유로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어떠한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적의 힘을 필요로 하는 때는 참으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곧 큰 일을 할 때 이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모욕을 견디고 이것을 용서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주어지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1절고 말했습니다. 곧 인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또 몸에 많은 모욕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과 똑같은 모욕을 우리들이 몸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고통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깊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1908년 5월 성서지 연구. 대진제에 대하여. 이번에 도쿄 및 그 부근을 휩쓴 큰 재난에 대해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문안 전보 혹은 편지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외의 산지에 살고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입은 것 외에는 연구사나 우찌무라 아제가미 그 밖의 관계자 일동은 무사하오니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본지 창간호 때부터의 인쇄소인 수영사 제1공장이 이 화를 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조판되었던 9월호가 어떻든 발행을 보게 되어 이것을 여러분께 발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가 본지에 더하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오랜 신앙의 친구로서 이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떠나 다른 세계로 가신 분도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슬픔과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이 때에 맞는 위안과 능력을 이제는 여러분께 내리시기를 빕니다. 게이세이사 서점 및 이와나미 서점이 이 재앙에 말렸기 때문에
이곳에 출판을 의탁했던 서적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주문에 응할 수 없다는 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지 10월호의 발행은 예월보다 상당히 늦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체국의 소실 때문에 송금이 분실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다소의 혼란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은 본호에 하나고 당분간 중지합니다. 성서연구사 우찌무라 간조 1923년 9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그때 지진이 있을 때인가 봐요. 진제후의 가을. 쓸쓸하다 해도 올해만큼 쓸쓸한 가을은 없습니다. 도쿄는 순식간에 2류나 3류 도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쿄의 명소는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구경할 정도의 도시는 못 될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서 연구는 물론 그만두지 않습니다. 대일본 위생 강당은 소실됐습니다만 가시와기 성서 강당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5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 번으로 모자라면 2번 합니다. 혹은 3번, 4번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계속합니다. 단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인내와 신앙의 시련입니다.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가시와기에 돌아와서 전도의 새 기원이 열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게이세이사 발행의 서적으로서 애음, 종교 좌담 및 영문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의 지형은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나미 서점 발행의 것으로는 루터전 강연집을 제외한 외에는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모두 멀지 않아 신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는 생각하던 것보다 적습니다.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1923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막 지진이 있고 나서 막 소실된 건 무엇이고 남아있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네요. 진짜 루터전 강연집 같은 것은 정말 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읽고 싶을까. 루터전 그렇죠. 읽고 싶습니다. 특히 우찌무라 선생님이 적은 우찌무라의 해석이 담긴 루터전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음 같으면 만즈 읽기를 끝난 후에 루터전을 꼭 읽고 싶습니다. 설사 그것이 영문으로 된 것이라도 루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게 2022년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2023년이 될지 제 눈이 보이는 한 제가 읽을 수 있는 한 이렇게 읽고 싶은 책들을 읽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진지하고도 진실하시고 가슴에 정말 콕콕 박히는 그런 우찌무라 선생님의 고난에 대한 속상함, 회한, 의심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진실하게 다 써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관동 지진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자세히 기록하시고 또 신앙의 고난을 받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그의 진솔한 속상함, 자존심 상함, 괴로운 모욕감 이런 것까지도 감추지 않고 다 이렇게 쓰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의 진실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모욕을 당하고 혹여 손가락질 당하고 혹여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부모님과 멀어지고 하는 모든 원인 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서 마지막 문에 들어가는 것은 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바르게 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길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